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시작, 그리고 복음의 누림, 복음의 여정, 그리고 복음의 누림, 이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첫 단추를 잘못 끼면은 평생 고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거,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하고 모든 헌신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잘못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감추어 놓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조금씩 내게 내어주는 거다. 그러니까 그걸 알고 찾아내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노력한 만큼 얻는다. 이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첫 단추를 잘못 낀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우리 인생이, 인류가, 내 개인이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될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았습니다. 그걸 기록해 놓은 게 성경입니다. 내가 인생을 60을 살든 80을 살든 100살을 살든 사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이미 다 공개해 놨어요. 그게 성경입니다. 그 성경의 핵심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음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다 드러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다 내어놓은 그걸 찾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뭘 없는 걸, 감춰 놓은 걸 찾고 받아내려면 수고하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자체가 즐겁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미 다 하나님이 허락해 놓았어요. 그걸 찾아서 누리는 거라면은 행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복음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은 뭐냐 하면은 하나 다 받아놓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뭘 받아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종교지만은 다 받아놓고 시작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은 복음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게 오늘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 복음의 시작이 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만약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아멘이 안 되지고 이해가 안 되고 체험이 안 되지면은 복음의 시작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태어나면서 있던 나,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말하면 창세기 3장 이후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 떠나서 마귀의 종이 되고 죄와 저주와 법에 묶여있게 되시고 죽은 자로 태어난 겁니다. 내가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은 사단에게 속하여 있고 세상의 인도를 받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운명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 내 옛사람, 그걸 옛사람이라고 그러고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나를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태어나고 자라오고 다른 것으로 체질화되어 있는 나이가 죽은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요. 그러면 나는 뭘로 살아가느냐? 이제는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나는 죽고 옛사람인 나는 죽고 하나님 떠난 나는 죽고 운명에 묶여있는 나는 죽었고 나를 살리신,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다. 그게 우리의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인생은 하나님 떠나가지고 12가지 문제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걸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부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말은 인생 12가지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받았다는 겁니다. 그거와 관계없이 영이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하게 되면 이제부터 복음의 시작은 뭐냐면 뭘로 시작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내가 누군가를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자기를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남을 볼 때 다 잃어버린 남을 쳐다보면서 시험 들고 문제 생기고 하는 겁니다. 범죄 일으키는 사람들 보십시오. 자신도 자기를 몰라요. 그러니까 남을 속입니다. 속아간 그 사건을 보고 우리는 또 속습니다. 그러나 그 근본을 쫓아가면 처음부터 하나님 없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영혼은 마귀에 사로잡혀서 마귀 인도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쾌락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인데요. 그러니까 무슨 짓이든지 해도 괜찮은 겁니다. 여러분 왕은 무슨 짓을 해도, 옛날에 왕은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어요. 다 자기 거니까. 사람은 그리 돼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가 자기 중심 되면 내가 뭔 짓을 해도 그건 나와 상관없는 거라. 그러니까 죽이고 살인하고 속이고 막 하는 겁니다. 전부 다 자기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건 어디서 찾겠습니까?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에만 구원받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걸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 고백을 한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를 가지고 사는 것도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살고 복음의 이름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자연히 하나님 만드신 나를 찾아내면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주어놓은 것, 예비해 놓은 나의 것이 있습니다. 나의 현장이 나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못 찾으니까 나의 것도 못 찾아요. 내가 뭘 해야 될지, 하나님 뭘 예비했는지 못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늘 롬팽이처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게 뭔가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빨리 뭐부터 찾아야 하면 하나님 만드신 나를 찾아내야 됩니다. 말씀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훈련 받는 것도 그겁니다. 잃어버린 나를 찾자는 거예요. 저는 합숙훈련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달음 준 게 뭐냐면 내가 왜 목사가 되었지? 사실은 신학교 졸업하고 목회하면서 그걸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목회는 열심히 해요. 남들한테 칭찬은 받아요. 증거도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인 것을 벗어나 있어요. 교회라는 걸 맡아서 목회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 원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목사로 세우실 때는 전도하라는 거예요. 생명 살리라는 거거든. 그거 놓쳐버리고 일에 파묻혔던 거예요. 내가 집사님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들의 현장을 보면서 잃어버린 나를 찾은 거예요. 목사로서의 나를 찾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쉬워지잖아요. 뭘 말해야 되고 뭘 노래해야 되고 뭘 연구해야 되고 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여러분과 나는 여러분이 살아온 대로 사는 것은 그건 복음 안에서 내가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나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 그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해 놓은 것, 다른 말로 하면 네 아니면 안 되는 것, 그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보십시오. 나이 80 먹는 모세를 찾아와서 하나님이 불렀어요. 그러고는 이스라엘의 고족을 내가 듣고 보고 내려가서 구원하려고 하니 네가 가서 바로에게 말해라 그랬습니다. 모세의 첫 마디가 뭡니까? 내가 누구간데 바로한테 갑니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나는 말을 못합니다. 나중에 마지막에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럽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계속 모세에게 뭐예요? 증거를 보여줍니다. 심지어는 네 손을 이어가지고 빼봐라 그러니까 문둥병 걸리고 다시 이어봐라 그러니까 온전해지고. 이 과정을 보면은 하나님의 모세를 네 아내면 안 되겠다 그러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데 네 아내면 안 되겠다, 네가 가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의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잃어버린 나를 보고만 해서 찾아내면은 하나님이 내 아니면 안 되는 일, 그걸 우리에게 준비해 놓은 겁니다. 그게 유일성이에요. 그게 현장에 있고 여러분과 내 교회에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히 나의 현장은, 나의 밭은 자꾸 넓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하나님은 계속 그렇게 해가시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은 뭐든지 감춰놓고 안 주려고 그러고 그걸 받아내기 위해서 때를 쓰고 예를 쓰고 그 신앙생활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그래 악한 분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종교에 매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다 공개해냈어요. 다 숨길 것이 없이 다 드러내놨어요. 어디에요? 성경에 다 기록해놨어요. 그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에요. 복음이 뭔가를 자꾸 찾아내면 하나님 거기에 지금부터 신앙생활은 진짜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복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는 뭐냐면 복음의 여정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언약의 여정입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가지고 나면 일어나는 일들을 봐야 됩니다. 영적 흐름이 뭐냐면 반드시 이런 일이 있습니다. 복음의 흐름은 생명 살리는 흐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기독교라고 말하면서 복음을 막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게 교회 안에 있다니까.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핍박 밖에는 그거는 교회를 이긴 적이 없어요. 숫자적으로 볼 때는 없애버린 것 같았지만 생명은 더 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핍박 위에 일어난 역사는 더 큽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복음을 놓쳐버리고 보이는 육신적인 것을 붙잡습니다. 그걸 교권이라는 겁니다. 항상 복음의 흐름이 있는가 하면 복음의 흐름을 막는 교권의 흐름이 있습니다. 요 사이에서 뭐가 있냐면 누명선 이단들이 노는 겁니다. 원래 이단,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것, 예수가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것이 적그리스도라. 오늘 요한 1서에 우리가 보면 나옵니다. 원래 이단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고 말하는 게 이단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복음만 말하는데도 이 교권이 이단화시키는 겁니다. 누명선 이단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마틴 루터, 요한 칼빈, 심지어는 바울, 예수님 전부 다 이단으로 정죄받았어요. 전도자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뭐 하냐면 남은 자를 모으시는 겁니다. 이게 영적 흐름입니다. 그래서 영적 흐름을 모르면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도 껍데기를 보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걸 보는 겁니다. 큰 건물, 많은 사람, 많은 돈, 이걸 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면은 46년 동안 자기 정치적 목적과 종교적 이익을 위해서 제3성전, 그 헤롯성전입니다. 46년을 지었습니다. 어마어마할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전부 다 껍데기를 보고 그 안에 성전의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 몸된 자기 몸을 가리켜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복음 없는 성전 화려하고 웅장한데 그게 다 무너져야 될 거라.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렸어요. 지금도 못 세우고 있어요. 주의 말씀대로예요. 그리고 주님은 뭘 하냐면 교회당 교회를 모여 복음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그게 마가다락방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의 여정 속에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복음 막는 영적 흐름이 반드시 있다는 걸 알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게 아니라 우리가
오직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일으키는 게 뭐냐면 렘넌트들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에 세 종류가 있어요. 복음 가지고 전도하는 1세대들은 뿌리예요, 뿌리. 그루터기는 남아있다 그랬잖아요. 그 뿌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렘넌트를 키우는 부모 세대와 같은 거예요. 거기서 새순이 나와요. 이 렘넌트들이에요. 이 새순이 자라서 나중에 뭐가 되면 큰 숲을 이뤄요. 이게 제3 렘넌트예요. 거기에 남은 자, 흩어진 자, 성경에 보니까 나그네 같은 자, 이들을 하나님이 다 모아서 숲을 이루는 겁니다. 자, 잘 보십시오. 남아있는 자 12제자였어요. 12제자가 모여가지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남은 자들이 함께 기도할 때 15개국의 문이 열렸어요. 이 15개국에 흩어지면서 사방에 복음의 역사에서 큰 숲이 되어버렸어요. 다 그 숲 안에 들어가 살도록 만들었어요. 그게 로마 제국이 기독교 공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을 알고 그 흐름 속에서 나를 지키는 것이 복음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지나가는 겁니다. 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요셉을 이야기할 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 실패도 아니고, 요셉이 감옥에 갇힌 것도 실패도 아니고, 요셉이 반대로 총리가 되는 것도 성공이 아니다. 다 여정이라. 그 일을 통해서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누린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있으면서도 응답받았어요. 총리가 되어가지고는 더 큰 응답을 받았어요. 우리가 언약으로 복음으로 시작하면은 모든 것이 복음의 여정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에게 일어나는 그것이 나를 실패해서도 못 시키고, 여러분과 나의 성공한 그것도 나를 망하게도 못하는 것입니다. 성공한 이후에 망하는 사람 많잖아요. 전부 다 뭐예요? 그 나름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몸이 약하고 병이 있으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심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 병 가지고 그 약한 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드러나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성공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걸 찾는 거예요. 전부 다 여정이라. 성공 실패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각성해야 되고 갱신해야 될 게 뭐냐면은 그런 데 대해서 우리가 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그냥 살아온 대로 사는 거예요. 늘 살아온 대로. 새로운 것을 시작하려고 도전도 안 해보고 복음의 모든 것 다 주놨는데 내가 찾아 누려야 되겠다고 생각도 안 하고, 그리고 세상이 쏟아붓는 잘못된 틀린 것으로 자꾸 나를 항폐화시키는 거예요. 어느 날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나는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사단의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이걸 깨뜨려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 누림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자, 복음으로 시작했고 복음의 모든 것은 여정입니다. 그 여정 속임을 알면은 복음이 누려지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누려지기 시작하면요, 세상 성공은 전부 다 거짓이고 헛된 것이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성공한 뒤의 것을 우리는 찾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까지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이걸 갖는 겁니다. 그러면 전부 다 세상의 그 눈을 보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문제 해결 못 해가지고 전부 다 신음하고 삽니다. 전 세계가 이 고통 속에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는 사건들, 사고들 이런 거 보면은, 여러분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은, 이게 영적인 것을 이해 못한 사람은 갈수록 세상 적응 못합니다. 왜냐하면 갈수록 이런 범죄들은 무수히도 일어납니다. 그게 남의 것이니까 내가 그냥 보고 있지, 내게 일어났다 그랬어요. 내 곁에 일어났다 그랬어요. 끔찍한 일입니다. 끔찍하고 말고요. 그래서 지금 세상 사람들은 복음 없어가지고 하나님 없어가지고 전부 다 신음하고 다. 그래서 이들을 빨리 복음으로 살리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보내느냐? 현장으로 보내는 겁니다. 과학은 무수히 발전합니다. 인간의 너무 발전하고 너무 편리해지고 너무 유익해지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의 영혼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라지도 않아요. 인간의 영혼은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12가지 문제에 묶여있는 영혼하고 하나님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에 인도받는 영혼하고 둘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가학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뭐 많은 걸 소유합니다.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그런데 영적 문제는 끊임없이 더 나타나는 겁니다. 아마 영적 문제는 더 급속도로 일어나는 겁니다. 더 순식간에 온 지구를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이때 우리는 복음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복음 누림의 결론이 뭐냐? 여러분과 내가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뭘 믿습니까? 우리 10가지 신앙 발판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중심으로 주관합니까?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지구를,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복음의 역사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성령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뭘 주셨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문자가 아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호흡이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진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어요. 그게 호흡이거든요.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할 때 그 감동도 호흡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글을 썼는데 글을 쓰게 할 때부터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 생기가 살아있어요. 그 생기가 살아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인도받아서 깨달으려고 기도하면 말씀이 살아 성취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과 내가 오늘 교회예요, 교회. 지난번에 JTBC에서 그 알설신잡 이런 말 예능 프로가 있었어요. 알아도 쓸데없는 신비로운 잡학사전 이래가지고 유명한 사람들이 여행지를 다니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뇌과학자 카이스트 박사 중에 젊은 사람 정재성 박사라는 사람, 인간의 뇌에 대해서 글을 많이 쓰고 책도 쓰고 그랬잖아요. 자기 과학고등학교 1학년 때 통영에 여행을 갔대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순신 장군이 싸우던 곳, 이순신 장군이 싸웠던 여기에서 이순신 장군의 숨결을 느껴봐라 이랬대요. 그럼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학생 시절에, 고등학교 1학년 시절에 돌아오면서 뭘 생각했냐면 이순신 장군의 숨결이 지금도 남아있을까?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과학자라, 과학고등학교 아이들이라 그걸 연구했대. 사람이 숨을 쉬면은 하루에 몇 번 쉴 수 있냐? 1년에 쉬면은 이게 숨의 양이 몇 그램인가? 몇 킬로인가? 이걸 따지고 이게 그러면 지구에 남아서 어떻게 있는가? 그걸 계산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숨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영에는 이순신 장군이 활동했으니까 더 많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우리는 이해도 안 되는데 과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숨결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생각하면 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생기가 생명을 만들었거든요. 성경도 문자가 아닙니다. 아니 여러분 책도 돈을 주고 사면은 아까워서라도 뭔가를 얻으려고 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책 중에 책이에요. 어느 정도 책이냐면은 요한예술례는 일평생의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저로 하여금 한 권의 책의 사람 되게 하소서 그거였어요. 그는 옥스퍼드 박사 출신이에요.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고 아는 게 많았겠어요. 그런데 나이 들어갈수록 유일한 책 한 권, 그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이에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보십시오. 많은 책들, 많은 사람들이 지식 가지고 많은 책들 이야기해놨습니다. 근데 실제로 내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내 영혼이 힘을 얻고
영적인 힘을 얻고 그 하나님의 생명 가지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고 해결할 수 있는 능이 어디 속에 있냐? 성경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깨달을 때마다 개인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구원받고 갱신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할 때 시대의 흐름을 바꿔버렸어요. 그게 다음 주일에 일어날 우리의 종교개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때마다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여러분과 내 인생의 변화는 그때부터 되는 겁니다. 다른 것 붙잡아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안타까운 거는 우리가 렘넌트를 놓고 기도할 때 그래야 되는 거예요. 어릴수록 좋아요. 어릴수록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되는 걸 체험하면은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 인생 속에 시작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하기 전에 다른 지식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게 전부 다 불신앙이에요. 이 결국 막는 거예요. 이 말씀, 거기에 내신 줘야 돼요. 그러면 내 있는 현장이 전부 다 선교 현장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선교, 하나님이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현장입니다. 선교지.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살고 죽는 거, 되고 안 되는 거 전부 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생사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되고 안 되고 하나님의 손에 있잖아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한이 치고 죽고 나면 내세가 있는데 이 땅에 육신으로 잠깐 사는 동안에 영원한 생을 준비하는 겁니다. 영원한 생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하는 겁니다. 복음 전도자의 상급은 반드시 있는 겁니다. 이 믿음 속에서 내가 살아야 되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믿음이 약하다 안 하다 이전에 믿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고 그 모든 것 다 공개되어 있는 건데 복음 안에서 우리에 다 허락하시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 중에 최고 기도가 뭐냐? 주님께서 마지막 하신 약속입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이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어요. 주님이 주님의 이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아예 주셨다니까요. 그게 천국 열쇠예요.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는, 그리고 땅에서 구하면 하늘에서도 응답하시는 그 천국 열쇠, 그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이 이름을 영접한 자는 구원받습니다. 이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는 응답받습니다. 이 이름으로 선포할 때 흑암이 꺾입니다. 이 이름을 전달할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안에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축복을 한없이 누리는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시작, 복음의 여정, 복음의 누림 속에 우리를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옛사람이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 사는 인생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믿음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정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일을 이루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